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엑시설텐 모든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전도자로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꽤 긴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도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지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원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파송하신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들으시는 분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제가 맨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와 때와 시간과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두 시간 전도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귀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뭐 이사를 가면 집을 구하든 어떤 살림을 구하든 뭐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의 손이 함께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1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액처설팀 여러분들만이라도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가 한 달에 서울역, 부산역 모여서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잘 다져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주님께서 현장에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0장에 보내시기 전에 9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자로서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전도자의 준비라고 제가 말씀을 해놨어요. 전도자의 준비.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자도 있고 구원의 길이라는 책자도 있고 뭐 사용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물론 어떤 이 도구를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어느 날.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물론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비슷한 얘기지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요. 결국 그리스도를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어주신 제사장. 또 왕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된 왕. 그리고 하나님께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를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 물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도 많이 가지시고 아니 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말로, 내 얼굴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다.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다음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식화라고 그랬어요. 지식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산 말씀이 아니라 죽어 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생활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왜? 지식화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식. 완전히 모든 게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맨날 뭐 새로운 말씀이 들리지는 않아요. 다 목사님 다 비슷한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겹죠, 이제 뭐.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 안에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 지겹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지겹고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반드시 받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내 현장 가운데 순종을 해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23절에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연습이 우리 안에 삶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 뭐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은 누구든 뭐 어떤 사람들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내가 짜증 날 때도 있고 내가 막 흥분할 때도 있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진짜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내가 부인하고 여러분 특별히 사역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줍니다. 우리 잘해보자. 우리 잘 신앙생활 잘해보자. 근데 여러분들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야 이제 여러분들 결국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십자가는 사명이잖아요, 사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잖아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공중에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황홀경에 빠진 거죠. 이야,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모세를 위해 집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집 하나 짓고 예수님을 위해 집 하나 져서 내가 이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모든 걸 다 물리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만 섬겨라. 이 예수를 섬겨라. 그러니까 36절에 뭐 하죠?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도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실.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현실과 상황과 사람과 뭐 열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고 또 전도 현장 가운데 또 뭐 실패도 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모습, 아, 가도 안 돼. 여기는 뭐 가도 안 돼.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그냥 단순히 전도지 가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가 갖춰져야 되고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쉽게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 서울역 부산역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회장님께 회장님 저 장례가 오늘 있어 가지고 오늘 전도는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럼 가셔야죠."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가고 "아유 형제님은 저랑 가서 복음 증거합시다."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100% 그럴걸요. '야 이 회장님 인정머리 진짜 없구나.'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놔두고 무슨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 뭐 장례식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전도자의 사명은 어떤 거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또 얘가 또 있어요.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작별인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참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아니 뭐 작별 인사도 못 해요. 가족들에게 저 저도 뭐 뭐야 어디 뭐 선교를 가든 뭐 어디 뭘 하든 저 인사 갔다 올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전도자로 준비가 됐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고 내가 참된 전도자로서 준비가 돼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내 신앙이 변하게 되고 내 믿음이 흩어져 버려서 전도 남 영혼 살리는 것보다 내 영혼 살리기 바쁜 그런 심폐소생술을 나에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것이 자꾸 나오고 내 성질머리, 내 성격, 내 어떤 내 것이 자꾸 나가면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전도하는 현실, 환경, 뭐 사람들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자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선순위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친하신 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하시는 분도 사역을 해 하셔야 돼요. 근데 친한 지인의 결혼식이랑 겹쳐 버렸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초신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 아니 주일은 매주마다 있는 주일이고 결혼식은 그 사람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당연히 결혼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택하겠죠. 결혼식.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요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라면 여러분 주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그냥 든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할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인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기 전에 일단은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이제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 말씀에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를 시키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전도를 준비.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둘씩. 자, 2인 1조. 팀입니다. 팀. 자, 우리 서울역, 부산역 전도팀은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뭐 요즘에는 이제 저 혼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 사모랑 이제 같이 나가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가면 항상 2인 1조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요. 항상 전도를.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인 1조, 이 두 명이서 한 조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쉬운 것은 이겁니다. 한 명이 복음을 증거하면 한 명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물론 이것이 한 사람만 계속 전도하고 한 사람만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상황이 바뀌겠죠, 여러분들. 또한 한 명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기 엄마다. 근데 아기가 막 복음을 방해. 그러면 한 명은 또 아기를 봐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인 전도 준비는 2인 1조로 팀을 나눠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서 이제 기도하고 한 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한 명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인 1조의 팀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합지졸로 막 나가면 물론 그거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히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인 1조로 팀을 짜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뭐해야 되를 보내주소서라고 합니다. 뭐 일꾼에 대한 기도도 될 수 있지만 추수에 대한 기도도 기도. 이게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막 나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의 팀을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고 당신은 뭐 전도 말씀을 증거하시면 당신은 기도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면 기도하세요. 항상.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장애물들은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도 나가기 전에 뭐 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왜냐면은 전도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내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아들놈이 있는데 아들놈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고 아버님이 완전한 그 불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엄마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무개야, 제 아들입니다. 아무개가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제 아들. 야, 예비사. 야, 엄마도 베트남 분이고 아빠도 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그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겠냐. 그 마귀가 역사하면 네 친구 쉽게 교회 보내주겠어? 마귀가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뭐해? 기도해라고 제가 해줬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들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에게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일이 이길 수 있나요? 일이? 못 이기죠 절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어린 양 그 조그만 게 이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고 이리는 누구예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아주 수월하게 아주 잘 되게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영접도 하고 말이야 아주 전도 잘 될 거야. 여러분 물론 성령이 함께 우리가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의 현장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나가기 전에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욕먹은 사람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뺨 맞은 사람도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저는 소금으로 저를 뿌리더라고 막. 그리고 지나가다가 막 쌍욕을 얼마나 막 구원 내가 제가 막 어안이 벙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전도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다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 양의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령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서울역이나 부산역에도 반드시 모이셔서 꼭 기도를 하고 아니면 그 전날이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에도 제가 뭐 저희 교회에 중고대청 부에도 설교를 하고 금요예배도 설교를 하고 또한 주일 오후 예배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새벽 예배도 설교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제 삶이 그래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교회에서 제가 사무실에 있다고 해도 계속 뭐 눈 감고 기도 안 할지라도 계속 말씀.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주일 오후 설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엑시설트는 뭐 설교해야 될까요? 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왜냐면 결국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하러 나간다. 여러분 한 달 내내 그 전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지.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어떤 내가 육신적인 뭔가를 가져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나는 무능력해요. 무능력.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 어떤 뭐 아름다운 말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걸로 난 전도를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전대 배낭 신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전도를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인 1조의 팀을 짜서 한 분은 전도하고 한 분은 기도로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게 2인 1조. 뭐 여러분 팀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이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전도 준비는 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 양이고 그쪽은 일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무능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부터는 완전히 집중적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 뭐 그 예배할 그 시간대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 우리 엑시설트의 기도를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일단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끝나고 내일부터 또 기도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주세요. 어떤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한 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음악을 만드시는 분 같은 경우 작곡 작사가들은 순간적으로 막 써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영감들. 근데 주의 종들도 그런 영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제가 뭐 베끼고 보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 주제. 그럼 어떤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주제 하나 딱 정해내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또 기도해요. 또. 그러면 여러분들 뼈대가 나와요. 뼈대. 제목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서론 본론에 대한 뼈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뼈대 가지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뭐예요?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을 붙여주세요. 그 말씀에 필요한 살들을 탁탁탁 붙여주세요. 그래야지만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저는 엑지 썰틴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이제 말씀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반복이에요. 저는 엑지 썰틴만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한테도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주일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계속 돼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할지라도 기도는 그 전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가 딱 되고 전도도 준비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을 이제 나가야 되겠죠.
삼장의 걸음걸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평화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두려움, 불안감, 어떤 그런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을 빌라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 그 인간이 그 죄와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놓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가 준비가 쫙 되고 나서 우리가 혼자를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가를 가거든요. 상가. 저희 교회 앞에 상가들을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러시죠.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에 들어간다. 제가 이제 식당에서 앉는 건 아니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얘기해야죠. 안녕하세요. 저기 위에 저희 아름다운 데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 뭐 놓고 가세요.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들. 얘기할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결국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왜? 예수님만이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평안이라는 게 평안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를 증거해서 받지 않으면 그 예수의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예수의 평안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상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나한테 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짜 이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꾸준히 사역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영접기도 딱 하고 이제 땡이 아니라 꾸준히 그 사람이 성화될 수 있도록 진짜 제자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라는 게 물론 육신적인 병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수많은 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노숙자들 단순히 육신적인 병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의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삶이 병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니? 어떤 곳이에요? 뭐 TV도 뭐 좋은 거 있고 게임기도 좋은 거 있고 핸드폰도 막 좋고." 아니 얘들아 천국에 TV 없고 게임기 없고 핸드폰 없고 인터넷도 안 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 천국 안 간다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삶이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접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말씀을 주고 성장, 성화시키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10절에 보시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영접을 안 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건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영접하지 않는 자의 경고를 또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뭐 연락도 해줄 수 있는 분이 연락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너머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꼭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도자의 현장 걸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할 때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영접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성장.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좋을 때만 기뻐하고 열매가 안 좋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 가운데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 실컷 하죠. 은혜 받아서 전도하고 다녀요. 막 혼자서. 정말입니다. 막 지하철에도 다니고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막 가운데 서 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 막 이런 사람 혹시 봤나요 여러분들? 저도 그거 해 봤단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전도지도 지하철에서 막 나눠 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학교도 여러분들 거의 매일 갔으니까 신학교 때. 그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면 어느 정도 열매를 쪼금은 바라보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근데 한 6 개월 정도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 요즘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현타. 현타가 탁 오면서 '야 이거 내가 문제인가? 이게 내가 뭐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이 나도 모르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슬럼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가면 기뻤어. 근데 그때는 슬럼프가 오니까 전도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전도를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와 결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담해 주면은 내가 말이야 3달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사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다 억지로 하게 되고 그냥 부담 느끼고 다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어떤 봉사도 헌신도 사명도 헌금도 전도 모든 것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쁨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 마무리할게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쫙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70인이 전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를 하나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명이 그 자리를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들? 강도를 만난 사람인데 3명이.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근데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지금 말하면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뭐 피를 만지거나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유에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쳐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개 돼지만큼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혼혈인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가까운 여관인가요? 성경에 보면 주막이라고 나오네요. 이스라엘에 주막은 없었을 텐데 이거 번역을 좀 어쨌든 주막에 맡기면서 잘 돌봐주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 다시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7절에 보시면 자비를 베푼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도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왜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이 왜 안 나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결국 이거예요. 성곤아, 너를 내가 그만큼 기다려줬지 않니?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그만큼 기다려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 사람도 너의 그 사랑이 필요한 거야. 너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내게 오면은 여러분 미워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짜증낼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또한 누가복음 10장 또 거의 마지막 38절에 42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그 집에 초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막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식사 준비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언니인 마르다가 분주하게 막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철딱선이 없는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는 거기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죠. 첫째 언니가. 아, 예수님, 나 혼자만 식사 준비하느라고 힘들어요. 저 마리아도 좀 식사 준비 좀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1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아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마르다가 아니구나. 마리아 같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선순위의 신앙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우리가 바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가정 일도 많고 뭐 어떤 집안일도 많고 아마 우리 사무엘 형제는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또 뭐예요? 처갓집 일도 많고 내 일도 많고 아내 일도 많고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불편하고 바쁜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결혼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고 사세요. 항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가댁한테 사실은 맨 처음에 많이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제가 저기 대구에서 결혼식을 오는데 제가 결혼식을 못 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장모님 자기네 저 굉장히 욕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명 있는 처제 결혼식을 안 갔으니까요. 근데 왜냐면 그 토요일 날에 제가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역.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장은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하시는 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해드린 건 없는데 저희 사모랑 애들 잘 어쨌든 아름답게 잘 키웠다고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때 다 도망가죠.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진짜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했을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뭐 가문이나 직장이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바라보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파송하신 전도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파송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들이 전도자로서 준비되길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전도 하루 이틀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가서 몇 번 하다가 말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도자의 기본적인 준비의 신앙과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의 현장을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 2인 1주시 짱을 지시든 기도하시고 항상 그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시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맞죠? 이게 준비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는 뭐 하셔야 돼요? 평안,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영혼을 또 찾으시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천국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야 된다고요? 사마리아의 그 사람, 사랑과 자비를 베푸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 또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우선순위를 뭘 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바라보는 곳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현장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엑스설틴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제가 알기로는 7월 10일 날 주일 날 우리 서울팀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미얀마 선교를 하시거든요, 줌으로.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미얀마 또 사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맡겨진 그 사역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상업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점점 전도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엑스30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몇 명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엑스30이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꼭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항상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전도를 준비하는 기도로서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한 내 안에 우선순위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을 덮어서 내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외출 썰튼 중에서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사 나의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 가 있는 우리 수연자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우 형제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도 승리하세요. 사명 형제 승리하세요. 네, 기도할게요.